이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신실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수련회 가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아니, 수련회 가서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친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인지 더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자초지정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고개를 갸웃하고 또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은혜 때문에 교회도 섬겨야 되고 선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두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은혜는 위험한 거였죠. 우리 일상적으로 은혜는 참으로 따뜻하고 참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은데 이 친구에게는 참으로 받기에 버거운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취업이든 섬김이든 선교든 상관없이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부연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 친구 교회도 섬기고요. 선교도 가게 되고요. 취업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교회도 성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고 있는 장면이죠. 수태고지, 한자어입니다. 바드 숫자의 아이벨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를 알리기 이전에, 이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이를 알리기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요. 누구였냐면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세벳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들은 이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미 그 엘리세벳의 태가 끊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자로서 준비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야기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는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도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됐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인물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울부짖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아이들이 어떠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들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 이 오늘 말씀에 엘리세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엘리세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를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라헬의 일, 한나, 그리고 엘리세벳에게 있었던 그 일과 달리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처녀였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인물들은 모두 다 남편이 있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엄마와 아빠가 있는 그 엄마와 아빠로부터 온 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남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남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 아이를 받은 수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태 받았음을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인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평안했을까요? 처녀였는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두 번이나 지금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사건이 은혜이고 여자 혼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은혜로운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일어난 정모 연예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여인이 혼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대에만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어떻게 된 운명입니까? 그 동네에서 돌팔매질 맞아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하는 것이 바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정결을 지켜야 했던 그런 기간이었죠. 또한 그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모두 다 산이고 한쪽만 뚫려져 있는 아주 작은 동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동네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콜콜 사람들에게 전해 끼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에 수태가 정말 은혜로운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온 세상을 압도하는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합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8절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혼자서라도 주님이 주신 이의 아들이라 이루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누가는 이를 32절에서 33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다니엘의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는데요. 그는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의 해몽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 답답한 번민하고 있는 그 꿈을 술사들이 엉터리로 해석해 줄까봐, 해설해 줄까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모진 요구를 하게 되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술사들을 죽이겠다라고 했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순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죠. 다니엘은 무시무시한 큰 신상을 왕이 보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밑에 있는 종아리도 노시고요. 발은 쇠와 함께 일부는 진흙으로 덮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을 보고 있는데 그 누구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오는 겁니다. 돌이 쫙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버립니다. 쇠와 진흙이 있는 발을 쳐버리니 그 큰 신상이 넘어지게 되겠죠. 넘어지면서 모두 다 부서지고 세상에 그냥 부서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겨처럼 바뀌어서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이 꿈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다니엘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과 이 모든 것들은 강력한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들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제국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을 끝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국과 제국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모두 다 바람에 날려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이 영원히 멸망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름잡는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세상의 권력들에 대해서 철저히 그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는 결코 감상적으로 머물러 끝날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열강들의 침입으로 우리나라의 이 조선의 상황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었음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와 함께 이 백정은 양반과는 대조되는 7천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 출신들은 그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은 이후에 선교사님이 지어줬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박씨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박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거주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투를 틀어 올릴 수도 없었고 망건, 그리고 갓을 쓰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망건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백정 출신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애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성춘은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점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있었죠. 이 땅이. 그것들을 보고서 자식마저는 백정으로 살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비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당시 공짜로 교육시켜주는 것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곤단골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보내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켰는데요. 그 교회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94년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해 7월에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시체가 쌓여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나라에 콜레라가 창궐을 한 것이죠. 그때 이 박성춘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그의 친구였던 재중원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가 와서 이 백정마을에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극적으로 박성춘이 살아나게 된 건데요. 에비슨 선교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국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마을에 가서 그들을 고쳐주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듬해 이 박성춘이 세례를 받았고 이 곤단골 교회에서 양반들의 괄시 속에 그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양반들은 박성춘과 그의 가족들을 무시했지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평등한 곳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했고, 그것들을 싫어한 양반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나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유지가 되지 못해서 다시 곤단골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1911년에 곤단골 교회가 이름을 바꾼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의 신뢰와 인정으로 이 박성춘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가 된 박성춘이 그 당시에 내각 총서였던 유길준에게 백정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정도 각각 만건을 쓰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요구가 관철이 되어서 박성춘은 조선 500년 역사상 최초로 백정 가운데에 갓을 쓰게 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날 너무나 기뻐서 잠을 잘 때도 갓을 쓰고 잘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박성춘의 아들이 있는데, 박성춘의 아들은 박봉출이, 원래는 박봉출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이 너무 촌스럽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나중에는 박서양으로 바꿨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에게 의학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가 되었는데요. 양의사가 되어서 호의호식한 게 아니고요. 당시 만주에 있는 대한국민회에 소속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군의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독립운동에 대한 훈장으로 2008년도에 강복절에 대한민국 건국 포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은 것이죠.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도, 비천한 자신의 운명도 달리할 방도가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지요.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악습을 철폐하고 병든 이를 고쳐주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자유가 실현되고 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열강이 조선을 없앤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임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찾아와서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께서 오심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부드럽지만 한편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한 것이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영광과 힘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따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수태, 요즘 세상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백정 박성춘이 양반과 함께 자리를 하는 것도 당대에서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공식적인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위신을 위하거나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들을 우리의 뜻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찬란한 가운데에 나아가고 쫓아가고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압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
한 수를 접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상수입니까? 하수입니까? 한 수를 접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편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은혜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도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도 괜찮다며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꺼이 주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갈등 중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자요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근신하며 주를 따르는 것이죠. 이전에 한 무명 가수의 노래를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축가였는데요. 그 가수의 목소리가 그곳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여운이 일주일 동안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황홀감에 압도되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러분도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황홀감에 압도되어서 제 입술에도 그 노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떨까요? 그 가수만큼 노래를 잘 부를까요? 그렇지는 못하겠죠? 그럼에도 그 노래를 부르며 그 가수가 보여줬고 그 가수가 들려줬던 그 아우라를 또다시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진리로 온전케 하시는 그 영광에 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영광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부족하고 턱도 없지만 나도 그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삶의 한 소절이라도 따라해 볼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공간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과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조금이라도 꿈꿔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장막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꿈을 꾸고 열정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수태는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조선 말기처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하지요. 이러한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진리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